자, 오늘 우리는요,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에 오신 크고 작은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묵묵히 자리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 설립 37주년이니까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책망이 1절 없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멋진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야와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고요,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좀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수원 노예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대요. 자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떠올리면 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실수해도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겠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야손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야손의 집. 지금처럼 이렇게 막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간을 오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교회의 주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물리적인, 장소적인 주소를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주소는 오늘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어요. 야손의 집은 그냥 모인 장소일 뿐이지 실질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주소는 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위치가 좋아야 한다고.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위치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될 수 없어요.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걸어놓고 본당 뒤에도 막 엄청나게 큰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안에 안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 있어. 그런 교회는 그냥 겉모습만 교회이지 진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요, 외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치나 규모나 환경이 그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성도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광일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보이는데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였어. 영안이 막 확 열렸나 봐.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물리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너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봤어요. 보고 살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안 보이니까요, 어떤 성도님, 제가 아시는 성도님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야.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늘 보고 살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 수원 광일교회도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work produced by pace.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work예요. 믿음이 일을 생산해낸다.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생기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죽은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프로듀스 한다는 거예요. 생산해낸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눈에 반드시 보인다고요.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 몇 장이죠? 히브리서 성경 좀 보세요. 11장이잖아.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그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면요, 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말고.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대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노아를. 저 뭐하는 짓이냐고. 저 산꼭대기에서 맨날 방주 짓고 있다고. 자기들은 맨날 희희낙낙거리며 놀았잖아요. 다 홍수 심판 받아 죽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 2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게 되거나 뭔가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요 안 하게 돼요. 그것은 멀리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안 해요. 불순종해요. 엉덩이에 뿔났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요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성탄절인데 그 교회에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요 반드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시체래요.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뿌리와 열매의 관계예요. 뿌리와 열매는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요 좋은 열매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행함이고요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요? 예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신용을 인정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니에요. 욕을 먹습니다. 왜냐?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면요 전도하기가 엄청 쉬워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다. 나 꼭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죠. 근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요 삶 속에서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믿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거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자녀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그 믿음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큰 믿음 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으셔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보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시지 않았어요. 재력을 보시지 않았어요. 인맥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요 한결같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하나요? 믿음은 안 구해. 큰 믿음 달라는 그런 열망은 없어요. 돈 주세요, 돈.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구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옛날마다 못해.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어. 근데 점점 믿음이 퇴행하고 퇴보하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옛날에는 믿음이 약했어. 근데 점점 막 좋아져. 크레센도 막 확 커져 막.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수원광일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아니니까 보여지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요 무엇인가를 촉진시킨대요. 촉구하고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이 수고를, 노력을, 노동을 촉진시킨대요. 촉구시킨대요. 사랑하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그 더러운 똥 오줌 다 갈아주잖아요. 예? 똥 오줌 다 갈아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십니다. 여기 자녀분들 계시죠?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젊으실 때는 날씬했어요. 피부도 고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키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몸도 그냥 뚱뚱해지고 그냥 펑펑해지고 얼굴 피부도 막 주름이 막 지고 흰머리가 나고 어떤 분은 머리가 다 벗겨져. 예? 여러분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은요 기쁨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서요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근데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주님의 몸이래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반드시 이 수고는요 사랑에 의한 수고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수고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목적 때문에 수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 체면, 자기 직분, 자기 체면,
인정의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수고하신 분도 있어요. 수고 다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못 받아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사랑에 의해서 하는 수고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언제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겼어야 했는데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자격까지 주셨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항상 뒤에서 원망불평해요.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일 다 해놓고 절대 칭찬과 상급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요. 제가 눈으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다 해놓고 자기가 일 다 했어.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너 해. 네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은퇴사가 정해졌다고. 저는 이거예요.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빨리 은퇴하라면 빨리 가야지. 꼭 20년, 30년 채울 필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은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내가 할 것 그냥 할 뿐입니다. 이럴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말 하는 이유는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수원 광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눈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 그 섬김은요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수원 광일교회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소망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소망이 딱 눈에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믿음도 보이고요, 사랑도 보이고 소망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Endurance is inspired by hope. 소망이요, 인내를 불러일으킨대요. 인내를 불러일으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요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왜 내가 버티지 못하냐? 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소망이 과연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돼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작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요 버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로 나타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시간 관리도 안 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요 매일 유명해지기 전에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른발 500개 슈팅을 하고요, 또 왼발 500개 슈팅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000개를 슈팅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대가와 고수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피나는 훈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되는 법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와, 제가요 손흥민 선수 프리킥 차는 거 보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차면요, 공 차면 그 골대까지 갑니까? 안 가시는 분 많을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큐.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의 가을 축구는 아직 끝. 어쩔 때는 공이 확 휘어가지고 가는데, 이야, 그냥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마구야 마구. 와, 이게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찾는 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이 있고 인내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냥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크리스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나왔다. 그 사람은요 하루에 줄넘기를요 2단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번씩 했대요. 1000번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잽싸잖아요. 아이돌들 보세요. 아이돌. JYP 박진영 씨가 자기 소속사의 아이돌들 키울 때요 얼마나 피나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라요, 책도 반드시 읽히더라고. 독서를 그렇게 시키더라고. 몸만 민첩한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더라고. 아우, 이 JYP 박진영 씨가 거의 수도원식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아이돌 되고 유명한 연예인 되는 게 아니에요. 피땀 흘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변절하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독립될 거라는 비전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변절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냥 앞날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훈련의 과정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일병
그때 행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행군을 마치고 부대 입구로 새벽에 딱 이제 들어오거든요. 새벽에 부대 입구로 딱 들어오면 얼마나 발에 물집 생기고 몸이 피곤한지. 그런데 부대 앞에 군악대가요 쫙 도열돼 가지고 막 음악을 막 팍 연주해 주는데 와, 막 눈물이 막 앞이 가리더라고요. 야, 이 고생한 것 다 위로해 주는구나. 그 군악대 연주 들으면서 막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아, 내가 진짜 사나이가 되었구나. 진짜 사나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선한 싸움 안 싸워요. 달려갈 길 가다가 포기해버린 분들 많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행군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가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광일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승리의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 유럽에서 막 챔피언스 리그 막 축구 경기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우승컵 탁 들 때 동료들이 다 옆에 있으면서 함께 막 뛰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예. 여러분,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함께 하면요 기뻐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비전으로 삼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끝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